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하실 때 주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스토리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설교자들은 성경을 이제 강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목회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주로 설교가 보면 주로 스토리세요. 또 비유로 또는 은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탁월한 교사, 탁월한 스승이셨고요. 또 예수님 자신이 진리셨으니까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자체도 진리였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도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비유라는 것은 예를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탁월한 설교가나 탁월한 연설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예시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래서 비유는 원래 뜻이 곁에 나란히 두다.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이죠. 곁에 나란히. 근데 주님이 특별히 천국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때 이 천국의 말씀이나 천국의 비밀은 이것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천국의 비밀은 낯선 거죠. 그 낯선 진리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익숙한 것을 끌어다가 낯선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이 천국의 비밀은 세상과 다른 디멘션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차원을 얘기할 때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 중 하나는 마땅히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에게는 알리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 비밀이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천국 백성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알게 되지만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느니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당시에 이 완악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들으면 굉장히 오래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더라도 어떤 스토리를 들으면 그 스토리가 머릿속에 오래 남죠. 주님은 주로 그림 언어를 사용하시죠. 그림 언어, 씨앗, 또 들에 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또 이렇게 청지기의 비유.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기억할 수 있었을까? 심플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만드신 거죠. 충격적인 사건이나 또는 충격적인 소리나 또는 어떤 색깔, 거기에 진리를 더해주면 오래 남는 거죠. 가나오는 잔치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네,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때 물을 갖다 붓고 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어요? 네, 잊을 수가 없잖아요. 오병이어.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가장 우리 삶의 현실에서 있는 걸 끌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곧 하나님을 드러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말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인데,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유명한 거죠.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 네.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가 받은 가장 소중한 은혜는 사실은 깨닫는 은혜예요. 그 다음에는 견디는 은혜예요. 그가 깨달았고 그가 견뎠어요. 이 두 가지가 욥의 생애를 움직이고, 하나 더 한다면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가운데 중요한 게 깨닫는 은혜인데, 깨닫지 못하면 여기 보면 길가에 뿌려진 나무와 그런 마음밭과 같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조금 이해할 부분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와 또 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죠. 자, 우리가 씨를 생각합시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씨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 속에 굉장히 깊은 예수님의 지혜가 담겨 있죠. 자, 씨는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건 이 작은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하찮은 것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하찮은 것, 사소한 것. 네. 그래서 원래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God is in detail. 하나님은 이 작은 디테일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나 또 씨 뿌리는 비유나 또 곡 씻고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로 이것들의 특징은 작은 거죠. 하나의 미랄,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것 속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일상입니다. 일상. 씨 뿌리는 거나 이런 것도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상들이 그 하찮은 것을 위대하게, 그리고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날마다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삶, 이게 지혜죠. 이게 기본이죠. 어제 우리 목사님이 경건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주 기본이죠. 씨 뿌리는 것은, 씨는 기본이죠. 생명의 기본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갔어요. 무인도 가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한 움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씨앗을 가져갈 것인지. 무인도에 갈 때 어떤 거 가져가겠어요? 네. 다이아몬드? 아니죠. 다이아몬드 가져가면 죽는 거예요. 씨앗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씨앗이라고 비유하는 까닭은 뭐냐면 이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곡식이라는 것은 기본이에요. 이 곡식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곡기, 많은 기운이 있는데 그중에 곡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씨 속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작은 것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무한한 잠재력. 그러니까 잘 자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들은 언제나 작은 것, 이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전체 원리거든요. 원리. 이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무한한 잠재력, 씨앗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 또한 이 씨앗은 계속 변화하거든요. 씨앗이 땅에 묻혀서 그 껍질이 벗겨지면 겨자씨도 나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것 속에 담긴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리고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조금 더 얘기하면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이 결국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말씀들이 사실은 이 속에 깔려 있고, 여기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에 이 밭,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은 우리 마음의 밭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곧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마음의 상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자, 이걸 사실은 이렇게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조금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길가밭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시떨기 나무 같은 밭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옥토와 같은 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건요, 듣긴 다 들어요. 문제는 깨닫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이거 들었어요.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시면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나, 다 들어요. 23절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게 이제 23절의 말씀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긴 다 들어요. 근데 잘 안 들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진짜 듣는 것은 정말로 많은 집중이 필요해요.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그러실 텐데, 굉장히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 그래도 집중력이 괜찮아요. 직접 저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집중할 수 있겠는가? 집에 있는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고,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고, 또 갑자기 물이 먹고 싶고, 교회에 있으면 그냥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집에 있으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러분들 신앙의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스스로도 그렇게 제 스스로도 집에서 이렇게 말씀 들어오면 이렇게 자꾸 물이 마시고 싶으면 자꾸 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또 저는 약간 추위를 타기 때문에 히터를 켜고 싶기도 하고,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집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설교를 듣는다는 것, 그것도 경청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그리고 사랑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머릿속에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 그리고 깨닫기까지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죠? 첫째는 은혜가 없으면 깨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사모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 찾아와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닫기 위하여 겸비하던 날부터, 내가 깨닫기 위해서 겸비하는 날부터. 이게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사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자의 영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깨우쳐야 되는데,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축복된 것은 학자의 영이에요. 말씀 듣고 깨닫고 깨우칠 수 있는 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건 다 세컨더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깨우치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어떻게 깨우쳐요?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많이 받아야 돼, 많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또 제가 옛날 얘기하는데요. 제가 89년도에 교회 개척했는데 3개월 지나니까 바닥이 났어요. 제가 부목사 때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 놓고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니까요.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 섰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건 이건 저주입니다. 거기서 번아웃이 왔어요. 생각해 봤어요. 뭐가 문제인가? 내가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우는데 그때부터는 몰입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채웠어요. 네, 집에 있는 제가 카세트 테이프만 12,000개가 돼요. 많이 들었어요.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났잖아요. 많이 듣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치라. 여기서 제자도에서 전수할 개념, transferable concept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전수할 원리들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말씀하시고 19절에 보시면 아무나 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얘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이 악한 자라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악한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배워야 되면 이 악한 자가 빼앗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악한 자는 돈도 줘요. 쾌락도 줘요. 명예도 줘요. 권수도 줘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말씀 빼앗아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악한 자, 그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의 방법이죠. 길가는 뭐냐면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딱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 말씀 못 받습니다. 너무 많이 지나가면요 풀이 자라질 않아요.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요, 성경을 암송해야 된다. 성경 암송은 정말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목사님들을 오해하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을 섭섭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또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또 약한 자는 주로 주일날이나 목장에 모임에 갈 때 싸우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거죠. 이런 원리를 좀 알면 중요하잖아요. 여기 23절도 보면요,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여기 원수가 나오잖아요. 이 원수가 뭐죠? 사탄이죠. 그래서 저희는요, 가장 깊은 영성이 뭘까?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니까 성경 암송이더라고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때, 기록되었을 때 3번이나 반복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성경 암송하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아, 이 기본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가장 깊은 영성은 성경 암송이구나. 기본에 충실한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이거 성경 암송하고도 그렇게 사냐고. 여러분, 성경 암송하니까 그 정도 사는 거예요.
그럼 암송도 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죠. 두 번째만 이제 돌밭에 뿌린 씨앗인데요. 돌과 같은 마음.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시잖아요. 네. 돌밭은 뭐냐면 뿌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너무 기뻐해요. 그러다가 환난이 오면 견디지 못해요. 핍박이 오게 되면. 그래서 견딤이 은혜예요. 견딤이. 또 이게 참 원리인데요. 좀 뭐든지 한 가지든지 한 곳이든지 좀 꾸준하게 있는 게 필요해요. 교회도 너무 너무 옮겨 다니지 마세요. 제가 옮겨 다니는 거 막지 않아요. 그러나 네, 한 군데 좀 진득하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이민교회에 옮길 수 있는데요. 저도 지금 5번째 교회니까 미국에 와서 지금 5번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목회자로서 이민자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 자체를 이제는 제가 받아들여요. 그러나 가능하면 그래도 좀 진득하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자라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네, 어떤 열심히 배우고 또 가서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는 어떤 한 분야를 하더라도 좀 오래 해서 뿌리가 깊이 내려서 어떤 한 분야를 좀 마스터하는 네,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냥 뿌리가 없으면 이게 자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잖아요. 또 보면 너무 처음에 반짝하지 말라고요. 관계도 너무 처음에 이러다가 그냥 식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좀 멀리 보자고요. 예수님은 멀리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멀리 보시잖아요. 네, 모세를 키울 때도 보면 그냥 80년 보시는 거예요. 또 모세하고 이제 광야 갈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40년 놓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에서 벌써 여호수아를 키우잖아요. 멀리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조급한데 멀리 보시는 거예요. 서두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면 좀 뿌리를 좀 깊이 내리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무를 옮기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무를 옮길 때는 언제나 버팀이 필요해가지고 나무를 옮길 때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왔을 때 목회자와 또 좋은 교회의 목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버팀목이 필요해요. 나무가 옮겼을 때는요 위험한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또 이민자들 처음 오시면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또 영적인 안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인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왜 결실하지 못하는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가 많아서 또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에 많아서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향락. 세상 걸 너무 좋아해. 네, 그러면 말씀이 기운이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를 극복하셔야 돼요. 사람 염려가 없는 없겠죠. 예수님도 염려를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기운이 막혀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염려는 주님이 불신앙으로 봤어요.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이 역사하면 믿음이 크지만 염려가 역사하게 되면 말씀의 기운이 떨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이죠. 죄송합니다. 또 11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11조를 하세요. 이게 주제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생애가 한 번은 결정을 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신가? 내가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를 살리는 것이 돈인가? 내가 돈 의지하는 것일까? 결정하셔야 돼요. 한 번 입장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분은 영원히 칭의 하나님이시지 돈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네, 돈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돈을 모르면 어린애라고 그러잖아요. 돈의 가치를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딸한테 비유해서 한 달에 받은 사람에게 내가 은행이라도 집어넣어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주님은 돈의 가치를 분명히 아셨어요. 그러나 돈의 위험도 아셨어요. 돈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시험에 자주 들은 분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11조를 안 하는 분들이 시험에 많이 들어요. 또 돈 얘기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 얘기를 바로 해주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제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거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그 훈련 중에 하나가 11조라는 훈련이에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어제도 오 목사님 그런 얘기했지만 한 분이 제자도를 10년을 가르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똑똑해,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잘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11조를 안 합니까?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제자도의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주제권인데 어떻게 11조를 안 합니까? 너무 놀랐어요. 한 분은 저한테 와서 열심히 배우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교제하다가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11조를 안 합니까? 이거 보세요. 11조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11조 하고 안 하고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가, 그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따라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죠. 유튜브 보면요 11조를 안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들의 유튜브에 숫자가 막 올라가요. 나는 그런 걸 듣는 사람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11조를 안 한다면 10에 10조를 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지금 평생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도 11조 생활하는 분들은 삶이 풍성해요. 풍성하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풍성하다는 것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것은 삶이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이게 보시면요 축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선교 사람들 가운데 자녀들이 참 잘된 분들이 많아요.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재물의 유혹이 들어오면 이 기운이 막혀요. 설교가 잘 안 들어와요. 이런 얘기 생각해요. 목사님 교회 돈 내받아 소용없습니다. 네, 어려운 겁니다. 제가 누굴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정말 성도 한 분 한 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또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렇게 뭐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11조, 저희 교회가 재정이 정말 하나님 축복하셔서요. 우리 교회 숫자에 비해서 진짜 재정이 헌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놀라울 만큼 많이 나와요. 저도 좀 알아보거든요. 주위 교회들을 알아보는데 놀라워요, 진짜로. 성도들 헌신이. 여기 보면 재리의 유혹과 또 하나의 향락인데, 향락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세상에서 여행하거나 이런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먹는 거, 또 뭐 이렇게 기본적 욕망을 채우는 걸 절대 근데 향락이란 뭐냐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계속 듣다가 설교 들으면 들어와요? 네, 옛날에 주몽이 한창이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한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주몽이가 죽게 됐는데 주몽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네, 그러니까 딱 강단에 목사님 서면 주몽이 보이는 거예요. 주몽이. 하나님 말씀 집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치 뭐가 가냐면 그렇게 엄마가 준비해놓은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점심이고 저녁이고 중간에 자꾸 군것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주식이 맛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워낙 음식을 조금 먹어가지고 이렇게 에피타이트라고 그러나요? 식사 전에 먹는 거 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먹고 나면요 주식은 먹을 수도 없어요. 물론 위대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3번 결정하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시여 한번 결정하세요. 뭘? 기본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못하신 분 계시면 해보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복이 꼭 물질의 복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하늘에 쌓아뒀다가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요. 미국에 와가지고 제 아내와 함께 이제 나름대로 헌신 생활을 해왔는데요. 뭐 건축할 때나 이럴 때도 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로고스 교회도 건축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잊지 못했다는 사건이 뭐냐면 제가 87년도에 성부동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 다음 교회로 갔는데 그 다음 교회가 작았어요. 한 5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러니까 뭐 사례비 한 달에 500불 쓰는데 그때 마침 둘째가 태어났어요. 우리 명언이가 에스더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숙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성부동 작은 교회에서 가서 제가 THM 공부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내 둘째가 태어난 거죠.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네, 진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한 달에 500불 가지고 생활도 어렵고, 제 아내가 직장에 나가지만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비도 어렵고, 그리고 어머니 들어오시는데 이제 아파트에 완배돈을 가지고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고, 또 둘째가 태어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제 새로운 교회로 가야 되는데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네. 그때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뭐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제가 지금 공부를 한 2년 정도 할 계획인데 THM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근데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근데 그때 그분이 2년 동안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액수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그때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열어주는, 물론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또 그분은 제게 투자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투자하신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공부하고 생활하고, 그리고 2년 지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11조 하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오히려 놀라운 건요, 2세들은 한 번 11조를 하면요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리스닝을 해요, 2세들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딱 맞으면 그냥 해요, 계속. 네. 좀 말씀 길어졌어요. 미안해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의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저는 성도들에게 감동을 받아요. 이번에도 우리 김지훈 선교사님, 아버님이 소천 받으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동안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고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어요. 장례가 마치고 인사하러 왔어요. 네. 감사한금을 드리고 그 모아놨던 11조를 가져왔어요. 우리 오 목사님이 받으셨는데 정성을 다해서 모아놓은 거죠. 와, 몇천 불을 가져오셨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먼저 생각하세요. 다 쓰고 남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11조를 떼세요. 그리고 한번 생활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그리고도 굶어 죽는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돈인지 한번 해보자고요. 가끔 이런 분 만나죠. 목사님, 저 지금 별로 보는 게 없어요. 그냥 물어보죠. 어떻게 생활하세요? 그 생활비에서 11조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때 더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더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와우. 저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니지만 늘 풍성한 삶에 심고 또 심고 심으니까 정경도 심고 사랑도 심고 물질도 심고 하다 보면 놀라운 경우들을 많이. 어떤 날은 아침에 심었더니 오후에 또 누가 더 옮기시더라고요. 드림, 헌신들. 하나님 말씀 깊이 깨달아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네,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듣는 설교든 한 분 한 분이 먼저 하나님께 먼저 여러 가지 것들 할 게 많겠지만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나 보는 거죠. 전 진리를 시험하진 않아요. 그러나 진리적으로 살면서 경험했던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들은 마찬가지죠. 이 작은 씨앗들이 어떻게 결실을 맺는가 심어놨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인데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주님이 주고 싶은 말씀 23절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 좋은 땅이 뭘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은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굳게 간직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머리에 암송해야 되고, 머리에 암송한 말씀이 마음에 내려오려면 묵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묵상한 머리에 있는 말씀이 마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가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가 가득 차야지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속에는 더러운 것과 이 악한 것들과 이 모든 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밀어내고, 회개로 밀어내고 우리 안에 말씀의 보화를 가득 찰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말씀 원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 삶을 놀랍게 부욕해 만들지 몰라요. 그래서 명심이라는 게 중요해요. 명심 보감인데, 명심이 뭐냐면 말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새기려면요, 그냥 새겨지는 게 아닙니다. 수없는 횟수의 횟수를 늘려가야지 말씀을 암송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생각해 보면요, 참 말씀 암송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수없이 반복해요. 네, 69절. 아침 일어나면 주기도문 영어로 하고, 사도신경도 영어로 하고, 또 성경 말씀들을 계속 영어로 해요. 한국말은 이제 늘 하지만 영어가 서투니까 지금도. 그래서 계속 영어를 해요. 또 저녁에도 제 아내가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해요. 영어 좀 잘하면 좋겠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 참 부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시편 1편 말씀, 또 시편 23편 말씀 제일 영어로 암송을 해요. 계속해서. 그래도 잊어버려요. 네, 시편 23편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또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to the path of my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for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Your goodness and mercy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I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이 시편 23편인데요. 영어로 암송했는데 좀 발음이 그래서 아마 못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제가 발음을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시편 23편을 수없이 암송해. 수없이 암송해. 또 주기도문도 수없이. 이게 근데요, 이게 내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게 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69절 말씀. 예, 고린도서 17절 말씀.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new creation. The old is gone, new has come. 로마 12장 1절 말씀.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spiritual act of worship. 이거 오늘 제 영어 발음을 다 전 세계에 공개해가지고 약간 쪽팔리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수없이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은요 수없이 암송했어요. I am the true vine, my father is true gardener. He cuts off every branch in me that bears no fruit, while every branch that does bear fruit he prunes, so that it will be even more fruitful. You are already clean because of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 It must remain in the vine. Neither can you bear fruit. You must remain in me.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a man remains in me and I in him, he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이 요한복음 15장 지금 몇 절만 암송했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암송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깨닫는 게 뭘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깨달아야지 열매를 맺어요. 네, 골로새 1장 6절을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언제부터?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자손과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깨달음이 뭘까요? 깨달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하. 네. 깨달으면요, 차원 이동이 돼요. 이 땅에서 하늘로, 영에서 육으로. 이 디멘션이 바뀌어요. 그래서 원리가 놀라운 논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깨달을 때마다 차원 이동이 됐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5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20명? 23명? 50명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75명만 되면 좋겠네요. 이야, 어려운 거예요. 50명, 75명 너무 어려운 거예요. 75명 하나님 100명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숫자에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교회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을 키우는데 교회를 안 키워요? 그러면 어떤 분은 왜 교회를 키우려고? 그러면 내가 물어봐요. 어떤 분이 사업하는 분인데 교회는 크면 안 된다.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럼 장로님 망하기 원하세요? 장로님 사업 망하기 원하세요? 왜 장로님 사업은 크는데 교회는 크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면 안 됩니까? 사업은 계속 확장시키면서 왜 교회는 확장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든 민족으로 나가라고 그랬는데 모든 민족으로 나가려면 교회가 좀 커야지 나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약간 열받았네요. 미안합니다. 아니,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왜 본인의 사업은 크게 키우려면서 왜 교회는 크면 안 되냐는 거예요.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온 천하에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국무총리라니까요. 그런데 국무총리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느라고. 그래서 에레미야를 읽다가 더 깨달으려고 기도를 해요. 금식하면서. 계속 말씀 묵상해요. 나중에 가브리엘이 찾아와요. 얘기하죠. 내가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 10장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 질문 중에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깨달으려면 겸비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깨우쳐주는 거죠. 지금은 성령께서 깨우쳐주시는 거거든요. 깨달으면 참 좋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해야 돼요. 조금만 눈을 열어보세요. 영혼의 시각에서 인생을 보면요, 너무 쉬워요. 말씀을 듣고 견디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죠. 자, 그 다음 비유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내가 조금만 더 할게요. 왜냐면 보통 한 1시간 하기 때문에 내가 11분 남았으니까 마저 하고 마칠게요. 그 다음 비유는 뭐냐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예요. 유명한 비유죠.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으시되 또 비유를 들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잘 보세요. 원수가 언제 오냐면요, 잘 때 와요. 네,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요. 그래서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수가 누구죠? 사탄이죠.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26절에 오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져서 이것을 뽑기로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다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유는 집중할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곡식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라지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곧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맡긴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누군가가 자꾸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이 공동체에 살다 보면요, 언제나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이런 것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보여요, 당연히. 어느 회사를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12명 제자 가운데 가라지를 안 두셨죠. 가라앉죠. 가만두세요. 가만둔다고요. 왜? 시간 지나면 저절로 드러납니다. 제자들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몰랐죠.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누군가 자꾸 찾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가라지는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자꾸 문제가 되면 그 사람 때려잡으려고 막 그러는데 너무 그러지 말고 좀 기다리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가라지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는 주어진 삶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 안에는요, 언제나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만둬라. 지금 가만두시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룟유다가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반드시 드러냅니다. 지금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곡식이 가라지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가라지가 자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받는데 그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에도 또 전 목사님들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너무 미치겠어요. 어떤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데요. 그래서 자꾸 이명직세가 생기고 그냥 회의 때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회의 때마다 갈구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 하나를 해서 젊은 목사를 세워놓고 말이지.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들이 전화해가지고 왜 그러는 거냐고 장로님들. 동역하고 협력하라고 세웠지. 저한테 그렇게 편지가 연락이 오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감성서신을 썼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받는 고통 위로할 수 있는 서신도 하나 써주세요. 물론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죠. 저희 교회 장로님들 훌륭하세요. 목사님들 존중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회의 때마다 참 은혜스럽게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목사님들 가끔이 아니죠.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코칭하다 보면 정말 목사님들 너무 마음에 안 됐어요. 너무 힘들어 하세요. 요즘 교회가 너무 사나워졌어요.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어떤 교회에 자꾸 설교해달라고 해서 설교하는데 신자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거기 원로 목사 되시는 분이 이렇게 담임 목사를 세웠어요. 또 세워놓고는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가 사모님이 11조를 한 주로 한 번 이렇게 넘겼나 봐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늦어졌나 봐요. 11조로 목사가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교회를 쫓아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겨울이 됐는데 사택을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목사님. 애가 셋인데. 내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 하나씩 가지고 사시라고. 그렇게 한꺼번에 쫓겨나면 어떻게 살 거냐고. 집 가지고 사시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한 번은 동부에 있는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하루에 가스를 2번 넣었다고 재정부에서 그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더라는 거예요. 설명을 했대요. 가스 2번 넣게 된 게
본인의 차를 놓고 그날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사모님 차를 탔대요. 근데 사모님 차를 탔는데 가스가 없어가지고 가스를 넣었다는 거예요. 차를 렌트하지 않는 대신에 사모님 차를 탔는데 가스가 없어서 넣었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감사해요. 교회 감사. 그게 문제예요. 와, 그분이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2,000명 이상 넘는 교회예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젊은 목사님 40대 중반 이렇게 연락이 오면요, 힘들다 목회가. 교회가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 근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라지를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12명이 다는 아니에요. 한 명이 한 명. 근데 만약에 11명이 돼버리면요, 그때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나 누군지 몰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명 정도면 돼요. 12명 가운데 11명이 가라지다. 그러면 공동체는 깨지는 거잖아요. 제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주는 유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오늘 11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은 말씀 용서하세요. 그럴 뜻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잘 되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저는 잊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신, 왕이여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다윗을 하나님 붙잡아 쓰신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손해본 거 있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보상하는 게 뭐냐, 복리로 보세요. 복리로 두고두고 보상하는 거예요. 전 간증합니다. 제가 로고스 교육 건축할 때 우리 애들도 용돈, 그 당시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자기가 모아놓은 돈 500불씩 헌금하고, 애들이서 모아놓은 돈 제 아내가 헌금하고, 집에 있는 거 다 털어서 헌금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애들 교육 책임져 주세요. 네, 그렇게 헌신했어요. 대단한 헌신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네, 정말 하나님이 과분할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 드림이라는 게 참 좋은 거구나. 그리고 기본을 지킨다는 게 좋은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중요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씨앗은 생명을 주는데,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천국을 사야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곡식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주실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는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은 건 다 어렵게 만들었어요. 물론 어려운 거 알아요. 제 어머니가 예수 믿고 처음 11조 드리는데요, 가슴이 막 뛰더래요. 이거 네, 처음 하니까 네,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빚을 내가지고 11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받은 건 받은 거다.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어머니가 모아둔 용돈을 가지고 추수감사 때마다 5,000불씩 헌금을 하더라고요.
모아가지고 계속 살아계신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와, 저보다 많이 했어요. 네.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심은 걸 먹고 삽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목회자로 섬기고 그랬어요. 목회자 섬길 때 제가 심는 것을 제가 아버지한테도 안 하는 것을 어머니가 하셨어요. 저는 봤어요. 아, 심음을 거두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손녀들 열심히 기도했어요. 특별히 둘째 손녀를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놀러 갔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작지만 우리 안에 들어가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뭐든지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심으면 기다려야 돼요.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러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 하나면 요즘 108개 뭐 엄청납니다.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됩니다. 연어 한 마리 속에 3,000개 알이 들어있고요. 붕어 한 마리 속에 3,000개에서 6,000개 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는데 그 풍성한 은혜가 어디 숨겨 있냐면 이 씨앗 속에 있는 거예요. 씨앗. 이 씨앗 속에 하나님의 풍부한 역사가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가 심는 것, 거기에 풍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셔서 딱딱한 밭 되지 마시고, 그리고 가시던 불밭 되지 말고 뿌리를 좀 깊이 예수님께 받고, 예수님의 사랑에 받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향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죄 짓는 거 빼놓고 우리한테 주지 않은 게 뭐 있어요? 결혼을 못하게 해요, 여행을 못하게 해요, 맛있는 걸 못 먹게 해요, 옷을 못 입게 해요. 다 누리라는 거예요. 요셉 보시기엔 누리잖아요. 느헤미야 보시기엔 누리잖아요. 네, 이 향락을 모르냐면 죄악의 향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목사님들 좀 많이 위로해 주세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좀 많이 위로해 주세요. 정말 미칠 지경이래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혈압이 올라가지고 병원에 그냥 갔어요. 병원에. 와, 저도 경험했지만 우리 같이 좀 삽시다. 성도님들이요, 좋은 목사만 찾지 말고 좋은 신자가 되십시오. 네, 좋은 옥토가 되십시오.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좀 조용할 거 아닙니까? 이민교회가 좀 조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 천국의 원리, 지금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가정의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작은 것, 작은 격려, 작은 칭찬, 그리고 작은 섬김, 그리고 이 말씀이 속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생명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천국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박성태, 박미서 선교사님, 알바니아에서 선교하시는 참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알바니아 성도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알바니아 북쪽에 복음 사역을 확장하게 가시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충성 때에 헌신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이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선택과 결단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어서,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많은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축복합니다. 잘 섬겨주시는데 복이 복을 다 하셔서 목회자들과 잘 협력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기본에 충실한 이 말씀 암송과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과 큐티에 우리 성도들이 제자도의 길을 바로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에 말씀에 은혜 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